저는 내비게이션 신봉자입니다. 내비게이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왼쪽으로 가라 하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오른쪽으로 가는데 단 어떨 때 헷갈리냐면 100m 앞에서 꺾으라는데 요게 100m인지 그 다음이 100m인지 그거는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하지만 길을 잘 모르는 관계로 가라 하는 대로 웬만하면 따라갑니다. 근데 전에 한번 경주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입니다. 천북이 어딘지도 모를 때 여기서 안강에서 경주 시내를 들어간 거예요. 옛길하고 새길하고 했을 때 옛길로 간 것 같은데 모르는 길로 갔는데 그나마 큰 길이지 않습니까? 근데 올 때는 이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안내를 했냐면 켄싱턴 리조트 뒷길 산속으로 안내를 한 거예요.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산을 타고 내려가서 천북 쪽으로 가는데 본 길이 안 나오는 거야. 도대체 어디로 가야 길이 나오는지 헤매면서 진짜 이게 우리가 집으로 가고 있는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계속 가다 보니까 결국은 큰 길이 나왔고 무사히 집으로 따라오게 됐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특징이 있는데 좁은 길로만 인도하더라고요. 성경적인 것 같아요. 제가 아내에게 결혼하자 할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좁은 길로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내비게이션이 항상 좁은 길로 인도를 하는 것 같아요. 지도나 내비게이션을 보면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내가 저것을 보면 내가 목표로 하는 지점에 가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일종의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오늘 나오는 성경에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이들을 보면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지 그런 것을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다면 어떻게 지도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의 말씀입니다.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가 등장합니다. 중동 지역에서 목자들은 사실은 아주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천한 사람 중에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의 목자들은 예루살렘의 부유한 사람들의 양떼를 삭슬 받고 치는 그러한 목자였습니다. 고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르는 양은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릴 때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희생 제물입니다. 유대의 땅은 건기가 오면 양들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는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호주나 이런 거기 뉴질랜드 이런 데는 풀은 초장하면 풀이 쫙 깔려 있어요. 그냥 풀어놔도 알아서 양들이 잘 먹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이런 중동 쪽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한 번 풀을 뜯어 먹으면 이 지역은 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을 데리고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맹수들과 싸워야 되고 때로는 다른 목자들로부터 자기 양을 보호해야 되는 그러한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또 도벽이 심하고 훔치기도 하고 싸움도 잦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양이 더러운데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껴안고 같이 자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도 사실은 되게 더러운 사람 취급을 당하였습니다. 이 목자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가 성탄절 때 보통 연극하면 등장하는 게 마리아, 요셉, 그다음에 아기 예수님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이 동방박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추가해주면 목자들인데 이 동방박사들은 그래도 좀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 보입니다. 천문학을 공부하고 궁궐에서 왕을 보좌하는 사람이며 지혜롭고 현자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멀리서 돈을 들여서 올 만큼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목자들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고 천한 직업이었고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는 지도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목자들은 여기 오늘 누가복음 2장의 목자들은 밤새 양을 지키고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렇게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밤새 양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는 그분이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면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지도가 된다는 것이죠. 파키스탄에서 온 한 분이 목자가 있었는데 영국에 공부를 하러 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파키스탄에서 목자를 하는 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최고의 목자를 뽑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최고의 목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앞에 탁탁탁탁 서서는 우통을 딱 벗는 거예요. 우통을 벗고 몸을 자랑하는데 무엇을 자랑하냐 하면 양을 지키기 위하여 맹수에게 공격당한 상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거 봐라, 내가 이렇게 상처 입었고 이렇게 상처 입었고, 그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최고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최고의 목자로 뽑힌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최고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이 목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러한 지도가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의 교훈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아무리 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지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9절과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주의 영광이 목자를 두루 비추었다고 말합니다. 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는데, 영광은 말할 수 없이 밝은 빛입니다. 그 빛이 목자들을 비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 천사의 등장을 말하는 것인데, 이 천사들의 찬양 속에서도 이 영광이 나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런데 이 말을 보고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대단하겠다 이런 생각을 상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의 영광이라는 이 단어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사용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영광에 의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영광 속에 올리워졌고,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지금도 영광의 우편에 계십니다 라고 또 되어 있으며, 디도서 2장 13절에는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하늘에 앉아 계셨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 모든 순간에 뭐가 사용되어지냐면 영광이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놀라운 단어가 바로 이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광이 나타나면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이곳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면 우리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영광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지도가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충만히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십니다. 그리고 또 땅에는 평화라고 했는데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했는데 이것도 예수님을 나타내는 지도가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이유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장벽을 제거하시고 화해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겨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문이 열렸습니다. 둘째, 또 우리가 죄가 없어짐으로써 사람들 간에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화가 이루어진 것이죠. 평화의 왕 메시아가 오면서 온 세상에 평화가 임합니다. 피조물까지도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래서 그곳에 평화가 깃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평화가 깃든 그곳을 보면 예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 천사가 전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 나라에 선포된 메시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린 구원자가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뛰어넘어서 온 백성에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기쁨의 소식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어린아이들도 기뻐하고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날 빨간 날이라서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우리나라는 특이한 게 성탄절이 빨간 날이에요. 일본에는 빨간 날 아니에요.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도 빨간 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탄절만 되면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날은 아이들에게 선물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함께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지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예수님을 찾아가는 지도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진짜로 기뻐해야 될 것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 우리는 엄청나게 기뻐합니다. 단지 그날 우리가 케이크 먹고 치킨 먹고 그렇게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가득한 현장, 그곳을 볼 때도 우리는 여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는 지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 아기가 예수님이다 라고 천사가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화려한 곳에 오시지 않고 오히려 인간의 집도 아닌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지도가 됩니다. 구유는 말이 밥을 먹는 그런 밥통이죠. 말의 밥통이면 말이 입을 대고
밥을 먹으니 말에 침이 묻었겠죠. 동물의 침이 묻은 사실은 지저분한 곳에 예수님이 누워 계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곳에 정말 낮고 낮은 곳에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지극히 낮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낮고 낮은 곳에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곳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반대로 낮고 낮은 곳에 가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차인표 씨 아시죠? 이분이 컴패션이라는 단체에서 홍보를 이렇게 하시는데 원래는 시네라 씨 아내가 홍보대사예요. 근데 시네라 씨의 그 일정이 스케줄이 겹쳐서 이 컴패션에서 인도에 가는 그 비전 여행에 같이 못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 보고 남편 이번에 그 컴패션에서 가는데 가난한 애들 만나고 오는데 자기가 대신 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차인표 씨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뭐 우리나라 애들이나 도와주지 외국 애들까지 도와주냐 하면서 핀잔을 주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래 뭐 같이 가주지 뭐 일정이라고 생각하지라고 생각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가면서 그렇게 투명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그 일행을 인솔했는 컴패션 단체의 CEO인 서정인 목사님이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어린이들은 하루 부모가 16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이라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을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면 만나면 꼭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라고 해서 그 아이들한테 가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대사할 데 없이 이분이 이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제일 작은 애가 딱 나와서 뭐 악수를 하려고 딱 했는데 그때 놀랍게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얘기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 차인표 씨에게. 그래서 인표야 40년 동안 수고했다. 여기까지 와서 날 만나줘서 고맙다.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또 이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강보에 쌓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면 표적이라고 했는데 낮고 낮은 곳에 가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낮고 낮은 사람을 일부러라도 한번 만나보세요. 손 잡아보세요. 그러면 예수님 손 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러한 예수님을 가리키는 지도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중심 인물인 목자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10절에 보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첫째는 지도의 삶을 살려면 복음을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복음을 제대로 듣고 그것이 정말 기쁜 소식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진실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먼저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들도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지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15절에 보면 이 목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천사들이 전해준 말을 사실 야 신기하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라고 생각하고 끝날 수도 있었는데 천사의 말을 믿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냐면 우리가 가서 찾아본 것입니다. 그들은 그 베들레헴 성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겠죠. 근데 그 집집마다 마구간이 있을 텐데 그 마구간을 다 찾아본 거예요. 이 집에 마구간에 아기가 있나? 저 집에 마구간에 아기가 있나? 자꾸 찾다가 드디어 이 집에 마구간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걸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도가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고 찾는 사람들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만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믿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도가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 나서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3인조 교회 자리로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17절에 보면 그들은 본 것의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의 증인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이 본 거, 자신이 들은 거를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보고 들어야 증인이 됩니다. 이 목자들은 자신에게 해준 천사의 말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줬습니다. 내가 들었어요. 천사의 말을 들었어요. 우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대요. 그분이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세요. 그 말을 들은 그대로 전달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놀라워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들은 대로, 믿은 대로, 말씀을 아는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지도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최근에 자주 보고 있는 미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름이 더 추즌, 선택받은 자라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활동, 마태복음, 요한복음이 막 이렇게 섞여서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 드라마 공짜니까 한번 보실 수 있으면 꼭 보시면 좋습니다. 어떤 드라마 회차는요, 제가 보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화도 있고요. 새로운 관점에서 내용을, 성경 내용을 알게 해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최근에 어떤 걸 봤냐면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봤는데, 우리가 산상수훈 마태복음 그 말씀을 보면 그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부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드라마다 보니까 뭐부터 하냐 하면 땅부터 찾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람을 모아서 설교를 하시는데 전할 장소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땅부터 찾는 겁니다. 말씀 집회를 위해서. 그래서 땅 주인에게 가서 이 땅을 좀 빌려주십시오. 오늘 우리 선생님이 말씀 집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땅 주인에게 가서 설득하고, 또 어떤 제자들은 전단지를 만들어서 뿌립니다. 예수님이 내일 아침에 이 말씀 집회할 건데 꼭 오세요 하고 막 전단지를 뿌립니다. 또 어떤 제자는 그 전에 건축을 한 제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이 설 강단을 만드는 거예요. 강단 만들고 이렇게 세워서 천막을 쳐서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세리였던 마태는 그동안 숫자와 글자에 능통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부르는 거예요. 마태야, 넌 나 따라와라. 그러더니 예수님이 마태랑 설교를 짜시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설교할 때 뭘 해야겠다는 걸 말씀하면 마태가 막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작이 이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래서 마태에게 마지막으로 이걸 설교문을 다 만들고는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마태야, 솔직하게 말해봐라. 어떤 거 같느냐? 그랬더니 마태가 말합니다. 예수님, 좋은 소식도 있는데 나쁜 소식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설교에는 너희가 눈으로 보고도 음욕을 품었으면 가늠이다. 이 말씀도 산상수훈에 들어있거든요. 여기 나쁜 소식도 들어있습니다. 좀 이렇게 무서운 말씀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시작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말하는 게 왠지 사람들에게 오해를 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다른 점에서 그 점은 나도 시작이 좋지 못한 것 같구나. 내가 다시 한번 꾸며볼게 라고는 그 다음날 예수님이 나타나서 마태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이 말씀은 나를 가리키는 지도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팔복의 말씀들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나를 가리키는 지도다. 심령이 애통한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죠. 애통한 사람을 보면 그분을 위로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한 사람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평화를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지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시기를 한밤중에 밤에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 지도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일에 충실한 이 목자들은 천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가리키는 지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지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지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